어, 우리는 지난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 상상 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6장 1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것, 곧 명예욕에 너무 붙잡히게 되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명예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 속에 살아가지 마라. 사람들이 알아주면 최고가 아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 우리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다스려라 하는 것에서 특별히 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살면서 걱정 있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는 상태처럼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음욕과 명예욕과 물욕과 이런 모든 욕망에 받잡혀 살아가는 문제점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시고 그렇게 살으신 것처럼 이 땅에 뭐를 만들고 모으고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과 그분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평온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려라 하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지난주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훌쩍 뛰어서 우리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암송 구절도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말씀 6장 말씀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왔는데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러한 산상수훈과 같은 훈련을 받았던 초대 제자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을 실제 적용하고 살고 하면서 교회에 보낸 서신, 교회에 전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들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첫 번째 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절 2절에서 인사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사도였던 베드로,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오늘 알 것은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똑같은 성령님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던 교회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받는 우리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 자리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이 말씀을 쓴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감동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실 수 있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펴고 우리가 나누는 순간에 우리의 전하는 사람이나 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깨달음 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수신자는 당시의 교회였지만 오늘 교회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게 된다.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하고요. 인사합니다. 2절까지. 3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바로 3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곧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생명, 그 다음에는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신앙을 가졌고 교인들 신앙을 가져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악이 깨끗하여지고 그 피로 송사함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그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최고로 힘이 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그걸 먼저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 믿음을 주신 그 능력을 따라 구원되었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경건을 속하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이라는 단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왜 사도 베드로는 말했을까?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때문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설명입니다. 앞에 있는 3절에 생명과 경건함을 주셨는데 이 경건함에 대한 붙어있는 설명이 4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건함, 거룩함을 세상에서 정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은 성품을, 더러운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경건함을 성품이란 단어에 갖다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경건, 성품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내가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되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살기가 그게 최고고 그게 다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되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믿어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신다. 예전 현재 개역 개정을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 뭐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똑같은 말이죠.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갖는 기대와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예수님처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시작되는데 언제 끝나느냐면 예수님을 다 닮아질 때까지 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론에서 성경적인 말씀만 쭉 드렸더니 혹시 여러분들은 좀 잘못하면 졸리실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제가 들었습니다. 노파심이겠죠? 전에는 서론을 시작하면 꼭 재미있는 서론을 시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듣는 분들이 신령하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목사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팍 튀어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 또 혹시라도 졸렸던 분 계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쉽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성품으로 승부합니다. 성품 때문에 승부가 납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떠나온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십니다. 헤어지는 거죠. 근데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자들이 막 가정들이 흔들린다 그럽니다. 더더군다나 60 넘어서 황혼에 살면서도 막 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남자분들이 덜덜 떨잖아요. 이사 갈 때 껴놓고 갈까봐. 그래 거울 끌어안고서는 그 이삿짐 차 앞에 딱 앉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만큼 많이 만나서 살다가 오래 산 사람들도 막 헤어진다는 얘기죠. 한국 법정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이혼 사유를 적는데, 거기 가장 많은 사유가 뭐냐면은 성격 차이입니다. 거의 절반가량 이상이 성격 차이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가 돈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인데요. 성격 차이가 거의 50%대까지 올라가고요. 40% 상반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혼 사유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돈 문제인데, 돈 문제는 12.6%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몇 프로와 12.6%와 2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단단위로 이제 뭐 7%, 5%에서 있는 게 뭐 배우자의 뭐 그 음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따라옵니다. 이제 시가집 문제, 뭐 관계 문제들이 또 쭉 따라오죠. 어쨌든 제일 많은 건 성격 차이입니다. 뭉뚱그려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사실은 성격 차이라는 것, 그렇죠? 실제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했으니까요. 성격이 뭘까요? 성격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물론 타고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활달하고 어떤 사람 내성적이고 있는 반면에, 많은 경우에 세상에 있는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것이 성격이 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격은 환경에 대해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다. 내면적인 체계죠. 사람은 종종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원인에 의해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 그러나 보통 경우 개인에게 형성된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징과 꾸준히 지속되는 일관적인 특징을 보이며, 그 결과 개개인마다 독특한 성격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거 뭐 세상에 계신 학자가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과정은 맞는 것 같아요. 환경에 반응을 하면서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성격으로 굳어버리면 항상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하는 식으로 내가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잘 변하지 않는다. 성격 잘 변하나요? 잘 안 변한다. 부부가 살다 힘든 것도 뭐냐면 변할 희망이 없으니까 헤어진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격 차이로 가정이 아프게 된다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4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부부들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성격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잘 산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이건 숫자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성격 차이가 완벽하게 달라서 차이가 클수록 사이도 좋고 잘 살더라. 한쪽이 사교적이고 다른 쪽이 꼼꼼한 경우에는 부부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팀이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알아봤더니,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교적인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구하고, 성실한 다른 배우자는 부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처 방안을 내놓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쫙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더라. 완전 반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플립사이드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났는데 잘 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의 절반 이상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유가 된다 하는 것과 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퀄리티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격의 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품인 거죠.
그게 인격인 거죠.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성품의 퀄리티가 좋은 사람인가 있냐면 루드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격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람됨, 그분의 성품의 질이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정확한 민낯, 그 얼굴을 보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건 확실한 이유가 성격 차이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 얘기입니다만은 허버튼 윌리엄 스미스라는 대학에서 심리학과의 포샤 다이렌 포스라는 분이 그 교수께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2만 쌍이 넘는 부부들, 오래 산 부부들을 갖다가 조사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배우자 성격에 만족하느냐의 질문. 몇 프로 나왔게요? 배우자 성격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0.5%였어요. 99.5%는 나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40년 이상 잘 산 사람들이 이해 가십니까? 결국은 성격의 질, 성품의 문제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인격과 성품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아무도 없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솔직하게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남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의 진면목을 누가 가장 잘하냐면 가족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겪을 때,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성품의 문제가 무슨 문제를 낳느냐면 관계의 문제를 낳습니다. 근데 인생은 이 관계가 나빠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성품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그래서 인격의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성품의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확 깨져버렸어요. 그럼 전적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냥 자녀에게 몽땅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은 배우자와 이 부부 간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배우라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지켜낼 수 있지만 이게 두 분이 다 인내력이 없어요.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직원도 마찬가지죠. 회사 다니면서 어떤 직원이 불같이 급한데 뭐 급해도 괜찮은데 성품의 퀄리티가 안 좋아. 자기밖에 생각 안 해. 그럼 화가 나니까 팽개치고 멋지게 팍 워크아웃해서 나가버린 건 좋은데 그 나머지 일들과 밀려오는 건 다 누구한테 가요? 옆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직원들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용감하고 멋지게 윗사람에게 항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성품의 문제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미국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교도소에 가둬 놓고서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미국의 교도소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체 비용을 한 적이 있는데 입이 딱 벌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면 미국 군대를, 수백만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 미국 가정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문제가, 재정과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는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문제가 나라의 재정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엉뚱한 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엉뚱한 데로 안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온 국민이 무엇에 미쳐 있었는가? 그때 봤을 때
아, 이거는 획일주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야욕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한다고 밀어붙였을 때 전 국민이 이걸 따라갔거든요. 왜 따라갔나 생각해 봤더니 획일적인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발견한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소위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가르치고 학생은 외우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의 교육이 독일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고 일본이 그것을 답습해서 한국 교육은 일본이 하는 그 교육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외우던 우리는 서당 선생님에게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에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외우고 가로놓고 사지선다 하고 거기에서 교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뭐냐면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흔들었을 때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충동되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이 그 전후에 선택한 교육 방식은 이겁니다. 어떻게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성품이 바르게 생겨서 자기가 사는 커뮤니티에 도움이 많이 되고 본인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키워낼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몇 점 맞았나 이 관심이 없으니까 독일 아이들 현재 학력고사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전거 타는 법, 이웃을 돕는 법,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법, 뭐 커뮤니티에 좋을 만한 교육을 계속 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법, 친구를 사랑하는 법 이런 걸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회가 좋아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 산업 분업이 잘 이루어져서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이 튼튼한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독일 장사하라고 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잘하려고 키우는 것 뭐 지식을 쌓으니까 it's okay. 근데 그게 전부라면 이 자녀 교육은 망한 자녀 교육. 성품이 좋은 애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최고의 관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기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큰 문제가 성품이 망가진 것입니다. 인격이 망가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가 개입되고 들어오면서 타락해서 없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인간 구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사람을 하나님의 원래 성품에 담도록 만드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땅을 걸어서 살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가장 좋은 완벽한 성품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욕심도 없고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걸 베푸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정말로 모든 것을 형상을 그대로 떠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배우자가 설명합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 새 사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전엔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뭐 조급했는데 조급하지 않아졌고 뭐 달라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로 성품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를 내드려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니까 성품의 질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건 사람이 못합니다. 교도소를 10번 들어가도 그렇게 안 변합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뭐 삼청교육 때 막 그냥 갖다 막 군대식으로 막 유격훈련 시키고 그러고 때려 맞는다고 했는데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땐 독해지면 독해졌지, 억울한 것 때문에 성격이 뒤틀리면 뒤틀렸지, 더 좋은 착하고 선하고 이웃봉사는 아름다운 성품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이 압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가족이 얘기할 때 성품이 차이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응답이 그냥 이 떨어지자마자 왔다. 비즈니스, 기도하면 비즈니스 잘 풀리고 자녀 기도하면 잘 풀리고. 근데 왜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No wonder. 왜 그럴까요? 신앙 속의 초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요. 맞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후기에도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에 맞는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걸 금방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막 그냥 기도하기도 전에 막 들어지고 막 감격하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믿음이 커진 것 같았는데 기도가 지연되기 시작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여길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길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 하나님 어디로 숨으셨습니까?까지 표현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욥기 아침에 읽는데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가장 믿음이 많이 컸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력이 있어지고 잘 참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말씀이 또 신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인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수많은 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 나왔던 하나님 아들을 닮는 것인데 그 앞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때때로는 지독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이 상처로 말미암아 성격이 성품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성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지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건 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성품으로 바꾸시는 데 있습니다.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진짜로 하나님께 쥐어잡히면 바꿔진다. 달라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신데 안 달라지겠느냐? 성령의 감동이 무엇이냐면 성령께 붙잡힌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면 달라진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는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100% 노력과 나의 100% 노력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품이 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신 것이므로 성품이 달라지도록 성품이 좋아지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는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 힘쓰고 있는 것에서 맥시멈 힘을 다해서 100% 다해서 성품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승부하는 건 다른 걸로 승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던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그 다음부터는요,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것이 닮아지기 위해서 더욱 힘써 노력하라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게 자녀 교육의 목적이어야 되고요, 자녀가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되도록. 그리고 언젠가 나눈 대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절대로 행위를 칭찬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상 줄게, 저렇게 해줄게, 야, 상 받아왔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상 못 받아오면 안 좋아하고, 그러면 애들이 퍼포먼스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외적인 걸 추구합니다. 근데 상을 받아오더라도, 야, 그래, 너는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냐, 난 성실한 네가 좋아, 하나님도 성실한 너를 기뻐할 거야. 그 학습의 성실성과 그런 것들을 능력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고 성품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성품이 좋은 아이로 자랍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도 공부를 다른 애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성품을 좋은 아이로 키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냥 막 이를 물고 그거 다 쓸모없게 됩니다. 언제요? 좋은 학교 보내는데 삐뚤어져 보세요. 쓸모없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아무 쓸모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힘쓸 게 뭐냐면은 믿음의 덕을, 5절입니다. 본문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믿음에 더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덕입니다. 덕이 뭡니까? virtue. 덕은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goodness.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겁니다.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굿피플이 되도록 노력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덕을 가지고 덕 위에 그것만 가지고 지식을 가져라. 통전적 지식이겠죠? 지혜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 그로 말미암아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잠깐인 것이며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인내를 쌓아라. 인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를 얼마나 많이 칩니까 우리. 인내 이렇게 짧아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견디는 일. 사랑이란 정의를 하는데요, 인내가 첫 번째 나오고 인내가 마지막이고 인내가 센터에 있습니다. 다 참는 겁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그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잘 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탁 들고 나오십니다. 인내가 풍부하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자기 성품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걸 딱 들고 나오십니다. 좋은 성품은 잘 참는 성품입니다. 저급한 건 안 좋은 거죠. 인내뿐만 아니라 경건을,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 추악한 것, 더러운 것 가지 않는다. 경건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이 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라. 무엇을 하든 형제를 대할 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 좋은 성품이죠. 이런 성품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나쁘게 다 그러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그것을 어쩌면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문제 중에 하나는 성품이 하룻밤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괴팍한 성격이고 무슨 뭐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오고 막 조폭 깡패 두목이었고 막 이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손 털고 확 있어요. 하루아침에 막 그 달라진 진폭이 이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식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봐도 그건 놀라는 거죠. 진짜 새 사람 됐다. 있습니다. 그건 진폭이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막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성품이 막 돌아오고 그래요. 한국에서 무슨 큰 도둑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도 깜빵 들었다 나오니까 바로 또 도둑질하셔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한때는 막 그냥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 뭐 해서 세상을 막 떠들썩게 했는데 이분이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나쁜 짓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넘어 들어가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훈련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에 붙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뛰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가시고 그분이 내 생각을 정리하고 점령하시고 바꿔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돼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착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처럼 거룩해지고 그분처럼 선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할 때.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시로 뭔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뭘로 합니까? 우리 자신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나하고 끊임없이 독백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느 날 엄청나게 허무해집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생각하느냐? 너는 살고 싶으냐? 너는 죽고 싶으냐?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세상 중에 나 혼자 있는가? 이게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대화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고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에 뭐 있을 때라도 내 생각과 알아서 앉음과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 속에 그분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보니까 깨달음이 올 때 그렇지, 이면이 내가 성품이 문제가 있지.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성품을 곰곰이 들으니까 내가 상처가 좀 많아. 나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알코올을 좋아하셔서 매일 취해서 들어오셨는데 나중에는 투전판에 돈을 날리시고 알코올 드실 돈이 없으니까 나를 끌어다가 식당에 판다고 팔으셨는데, 취직시킨다고 팔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 파는 것이었어. 지우기 힘든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사랑해줄 내 아버지가 나를 갖다 팔아버리고 버려버리면 그렇겠죠?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럼 성품이 바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아버지이다.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내가 꼭 그분이 끌어안아 주실 때, 그래 그 생명을 흘려서 피 흘려 죽였다는 걸 내가 믿는 순간에 과거에 이 땅에 태어나서 험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다친 상처와 아픔들이 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의 치료자. 우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품은 세상을 살면서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치유돼야 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붙잡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돼서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서 성품으로 정말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를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옳은 길을 따라가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살아라,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면 정직이란 성품 하나 갖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적용할 게 많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백만 불의 돈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세상 삶에서 대가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늘 바뀌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